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일을 스마트하게 처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란 말 들었을 때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특별히 많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을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뭔가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신감의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실현될 성질이나 정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능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이 전문가들의 말이나 또 다수의 말이나 어떤 경험에 잇대어서 그 가능성이 많다 적다를 판단을 합니다. 가능성이 한 60% 이상 정도는 돼야지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겠죠. 이 가능성을 따지는 이유라고 했을 때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허비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손해 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과 또 살아온 모든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그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가능성을 보고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SNS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1999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라는 이 대기업의 25년 전에 사무실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단칸방에서 정말 초라하죠. 옆에 현수막 하나 딱 붙여놓고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 회사의 원서를 내라라고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프 베조스라는 인물이 왜 아마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고 하니 그 아마존이라는 강이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그 1% 되는 가능성을 붙잡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업을 만들어 보리라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건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바로 아마존 본사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요 2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89조 원을 돌파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되었고요. 또 뭐 들어가려고 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회사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은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알아보는 사람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보는 사람 참 많은 또 부를 선물로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노라 하는 그러한 그 전 세계의 유사한 기업들의 가장 처음을 살펴보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러한 기업들이 다 보잘것없는 창고 공간, 뭐 이렇게 집의 한 켠에 마련된 그런 허름한 공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작은 가능성을 애초에 참 먼저 발견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아니 99%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러한 작은 가능성, 아니 아예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할 수 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인간의 절망적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0%여도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가능성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무리 부정적으로 말해도 안 된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부요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이
바로 사람의 가능성에 잇대어서 벌어졌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잇대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 참 이거는 머나먼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아주 쉽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를 오늘 가만히 좀 살펴봅시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작죠. 손가락 위에 올려놨는데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가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들이 그냥 주워 먹어버리면 뭐 어디 갔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자신의 집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져도 소중하다고 줍는 사람 하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독 씨 중에 작은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겨자씨를 밭에 갖다 심으니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 씨가 자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자랍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풀보다 크게 되고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작은 씨가 풀보다 크게 되고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씨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곳이 되었다.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려보면 실제로 이 겨자나무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자라나는 다년생 잡초라고 하지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겨자나무가 막 그렇게 크지 않은 것에 또 놀란다고 합니다. 길이는 60cm에서 약 2m까지 자라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웅장한 나무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겨자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노란색 꽃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겨자나무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이 겨자씨 처음에 보셨죠?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 겨자씨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뭔가 가치를 얻었다라는 것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청중들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지금 겨자나무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뭐 스치듯이 봤던 이 겨자나무, 아무런 뭐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겨자나무, 갑자기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서 생명이 깃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버려진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차별받던 지역, 무시받던 지역. 그 어디가 중심지였는고 하니 바로 예루살렘이요, 성전이 있는 지역, 제사장의 가문이 난 지역. 그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무시하고 천대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에 안타까워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천대받고 무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겨자씨와 같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겨자씨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대표되는 그러한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겨자나무가 되고 노란색 꽃이 피고 군락을 이루는 새들이 깃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 이렇게 생명력 깃드는 나무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겨자씨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 내가 지금 갈릴리에 왔다. 너희 가운데로 왔다. 나를 만나기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너의 인생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 생명력 넘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너희 모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다 갈릴리 출신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다 하찮다라고 여겼던 그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심으셨습니다.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군락을 이루는 겨자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새들이 깃들이게 하셨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사역을 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에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넣는 효모라고 합니다. 효모는 미생물을 이야기하죠. 미생물이면 균, 어떻게 말하면 곰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에는 잘 활용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했을 겁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곰팡인데 음식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고온다습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누룩에 대해서 논한다니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닌가?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과 헤롯을 책망할 때 누룩 같은 사람,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누룩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 시대 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유월절 때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을 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 여자가 가죽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빵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부풀게 해서, 여러분,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0여 명을 먹일 수 있는 밀가루 반죽의 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빵을 부풀게 한 누룩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인즉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럽게 만드는 누룩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멸하고 형편없다라고 하는 너희의 존재조차 구원의 손길로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너희들의 삶이 누룩과 같이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깨달음을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겨자씨와 누룩 그냥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더 웅장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일전에 미얀마라는 곳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선교지를 갔다 오면서 또한 그곳에서 이 정말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사역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이었죠. 6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미얀마 선교지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이 가셨던 분들의 사진인데요. 이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정말 미얀마를 사랑하고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미얀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얀마에 가서 주된 어떤 사역을 했느냐, 미얀마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MCS 신학교라고 합니다. 미얀마 신학교. 근데 이 신학교에 입학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입학식에 참여해서 우리 새롭게 들어오는 그 신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순서 맡으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을 빌어주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또 각 지역에 펼쳐져서 또 가정교회를 다 이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운 교회가 어마하게 많아졌는데 그 교회 몇 군데를 방문해서 또 물품을 나눠주고 격려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땅은 여행으로는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가면 거의 불교 사원이 대부분이고 이렇다 할 휴양지나 관광지로 소문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미얀마가 굉장히 위치가 중요해요. 중국과 라오스와 태국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있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근데 이 미얀마가 남한 면적의 거의 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불교 신자가 거의 90%,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 사상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출가를 한 번 정도 시켜야 되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 가보면 이 승복을 입고 길을 이렇게 줄지어서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나가면 이게 차도 다 멈춰져요. 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침만 되면은 이렇게 시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미얀마에는 또 파고다라고 하는 이 탑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세우는 것도 있고 개인이 그냥 돈을 써서 세우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비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축복을 빌고 행복을 빌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 파고다라고 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얀마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한 군사 정권이 이렇게 잡은 지 3년 정도가 지났어요. 민주화를 외치던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가택연금을 얼마 전에 당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 특별히 여태까지 잘 믿어왔던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번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많아졌다라고 하죠. 특별히 이제 예전에 수도였던 양곤 지역만 오픈이 되어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인데 이 군사 정권이 이 나라를 다 장악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고요.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서민들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군인들이 막 검문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세력들이 또 뒤집을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막 짐을 뒤지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막 심하게 검문을 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아이들은 밤에 돌아다니면 무조건 잡아갑니다. 납치해 갑니다. 왜요? 군대에 강제징용하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서 그냥 그 총알바지로 그 아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군사 정권이 이미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나 이 미얀마 땅이 소망이 없는 땅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얀마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을 심으시고 또 누룩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무성한 겨자나무와 그 다음에 서말가루로 만든 부푼 빵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미얀마 땅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훈련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화를 시키고 이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지 목사가 현지의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겁니다. 현지 복음화 시스템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인데 지금 그것을 미얀마 이 신학교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얀마 신학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미얀마 신학교가요 1987년도에 리앙망 진자 목사님이 이 신학교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원래 판사셨습니다. 미얀마에서 판사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사 직분을 내려놓고 인도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룸메이트로 한국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비전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한 통합 측 선교 단체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땅에 그 도움으로 또 여러 교회들이 또 함께 힘을 써줘가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1992년도에 이 신학교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8,0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 넓은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 안에 횡합니다. 왜 이렇게 넓은 땅을 매입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이 신학교 건물과 주변에 몇 가지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까지 450명의 신학생이 배출되었다라고 하죠. 1회 졸업생이 3명이었는데 계속해서 졸업생이 배출되어 가지고 45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 단도직입적으로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복음을 그냥 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개종자들이 몇 명인고 하니 6,500명이 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훈련받아서 이 현지에 갔더라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절대로 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한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인지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 신학교를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겨자씨와 같은 자들, 누룩과 같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사방에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졸업생들이 세운 교회가 몇 군데냐면 57개의 교회가 여러 미얀마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은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날개를 달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신학교가 계속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참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선교단체 후원들이 갑자기 끊어지게 되었고 또 이 리앙망 진자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심장병으로 계속 투병을 하던 그때에 이 신학교가 완전 기울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내려놓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혼콰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리앙망 진자 목사님의 넷째 아들이십니다. 이 혼콰망 목사님이 본인이 이 목회를 이어서 이 신학교를 또한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그 신학교를 이어가게 되었고 마침 때 맞춰서 우리 상당교회가 또 그 신학교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듯이 계속해서 죽었는 듯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더 힘있게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미얀마 신학교에는요 2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관 건물, 또 강당이 있고 식당 건물이 있고 그 안에 기술학교, 유치원, 또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그러한 구색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갖추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열악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장면이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 칠판 보이십니까? 칠판 저거 어떻게 만든 것 같습니까?
책상 두 개를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 놓고 칠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진이 또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입학식을 했습니다. 신학교 입학식을 할 때 약 24명 정도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입학생들이 거의 뭐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학교를 어떻게 들어오는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졸업생들이 세운 그 교회에서 이제 믿는 자녀들, 그다음에 목사님 자녀들, 이런 아이들이 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또 목사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한 지역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서 이번 입학식 한다고 온 애들인데 20시간 넘게 지금 그 비포장도로를 달려가지고 이렇게 오기 전에 거기 서서 사진 찍고 목사님 기도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달려오는 그 길은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납치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길이에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먼 길 보낼 때 돈을 좀 지어서 보낸다라고 해요. 중간에 납치를 당하게 되면 이 돈을 주고 풀려나야 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이 손에 쥐어서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지 전교생이 한 60명 정도, 이 신학교에 한 60명 정도 전교생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렇게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여자 기숙사 사진입니다. 여자 기숙사 사진인데 굉장히 이 건물 모습을 봤을 때 휑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숙사가 아니에요.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선풍기 하나 없는 방에 이 철제 침대가 놓여져 있고, 저기 이제 모기장을 이렇게 펼쳐서 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하지만 너무나도 덥습니다. 저희가 우기 때 갔는데 막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근데도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축복이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요, 식당의 모습입니다. 이 식당에 책상밖에 없어요. 낡은 책상들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밥을 하는데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 이제 기술 학교인데 재봉틀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스스로 목회할 때 자립해서 그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봉틀 기술, 미용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는데, 이 기술들이 정말 아이들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굉장히 잘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유치원 사진입니다. 이 학교에 또한 유치원도 운영되고 있는데 약 20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재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는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교재에 율동 나오는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 아이들이 지금 계속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불교 집안의 자녀들이거든요. 대대로 불교 집안의 자녀들이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이 찬양의 율동을 따라하고요. 여기서 그냥 복음을 막힘없이 전합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다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 아세요. 불교 집안인데 왜 여기 보냅니까? 아니요, 그 주변에 보낼 만한 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강제로 불교 집안에서 난 아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하는 방식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이 낮잠 자는 장소, 이게 뭐 철조망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몰래 한번 안쪽에 이게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유치원 보낼 때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신다고 해요. 실제로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여기서 먹고 또 수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MCS 신학교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에서, 뭔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로 계속해서 이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면 학비를 내야 되는데 웬만한 아이들이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학비조차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에서 6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비가 어떻게 채워집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단기 선교 오시는 교회들의 어떤 그 분들께서 이러한 사연을 들으시고 매달마다 일정 금액씩 이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해요. 이제 그러한 돈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이 말을 듣고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매달마다 일정 금액씩 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나중에 이 미얀마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목사님들이 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파급력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또 떠나왔지만 눈에 너무 선하고요.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지역교회 사진이에요. 지역의 가정교회 사진입니다. 굉장히 허름하죠, 그죠? 이런 2층으로 지어진 밑에 하수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꾸려가고 있는데 이 교회 또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매주마다 지역에 이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목사님들도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참 미약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 땅을 떠나오면서도 계속 그 미얀마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만났던 아이들,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봤던 그 아이들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계속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 이 땅의 어둠이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미얀마 땅의 그 어둠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생명들을 쓸어 담을 것입니다. 미리 어둠의 때에 준비해 놓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개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이 마치 하늘에서 융단 폭격이 떨어지듯이 많은 사람들을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비유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고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누룩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도 일평생 따라가야지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너의 앞에 놓인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그 마음과 힘과 생명력과 능력을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외치며 나아갔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주님 앞에 외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자리, 흑암의 자리에서 이제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저 산을 향하여 내게 도움 주시는 그 성령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더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흑암으로 드리워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어둠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모든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신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계속 주님께 올려져 갈 때에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날을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 이 땅에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지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흘러 넘치고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화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나음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아픈 환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음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가정들, 아파하는 가정들, 신음하는 가정들,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순복하며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사 말씀이 그 가운데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정말 신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이 많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PCK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선교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상당교회가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모두 나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모든 교육부와 청년부 사역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고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곳간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을 향한 풍요로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지고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생명의 누룩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힘있게 우리 삶 속에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돌파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앞길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